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자신들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지역의 5 왕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에 올라가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꾀를 내어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생명 또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브온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서원한 것에 대한 의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오늘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브온 전투에 참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셔요.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기브온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을 싸우셔요. 결국 기브온을 치려고 하였던 그 5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하여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숨어 있는다고 들키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간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죄를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5 왕들이 막게다에 숨어 있어요. 막게다의 굴에. 그런데 들키죠.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18절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다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을 진멸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 왕들, 지휘관들이 숨어있는 그 굴을 막아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왕들을 추종했던 나머지 군사, 그 세력들을 뒤쫓아 가게 됩니다. 이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죠. 굴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한 거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놓고 어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 앞에서 도망하는 대적들의 뒤를 따라가 19, 20절에 보면 그의 후군을 쳐서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기까지 합니다. 5 왕만 죽이면 끝이다 이게 아니죠.
그 나머지 군대를 진멸하기 위하여 후군을 쫓아가서 크게 살육합니다. 그렇게 하고 막게다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올 때 21절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족속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조소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가 없다 라는 거죠. 얼마나 그 5 왕들의 군대를 처참하게 진멸하였으면, 멸하였으면 가나안 족속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조소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연합군,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의 연합군이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5 왕의 군사를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한 후에 이제 그때 5 왕들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죠. 갇혀져 있는 막게다 굴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둡니다. 26절. 그리고 해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버려요.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5 왕들을. 이때 그 5 왕을 죽이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했던 지휘관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리더로 세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한 지휘관들에게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땅을 취하기 위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겁먹지 마. 괜찮아. 너희들 힘내. 이런 단순한 차원의 격려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지휘관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 그들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지휘관들 중에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했을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지휘관들 중에는 아니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싸그리 죽여야 됩니까? 아니 좀 살려두기도 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거룩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땅 가나안을 너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24절, 25절 자신과 함께한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저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된 기브온을 배신자로 취급해서 죽이려 했던 그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배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 믿음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죠.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죠. 그래서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아모리 지역의 5 왕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소위 명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을 때도 마실 때에도 숨쉬고 무엇이가 움직일 때도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나 때문에 비난받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 어떠한 행위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인해서 아모리 지역의 5 왕들과 그의 군사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방식, 표준이 돼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5 왕들을 처형한 날에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28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리고는 칼날로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그 모든 땅들은 오늘 있었던 전쟁과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칼날로 그들을 물리쳐야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돼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28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그 패역함에 대해, 그 패역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요구하심으로 인해 가르치시고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는 그 자리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위 서원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서원하는 거 결코 우리가 패할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습니다. 신중해야 되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주의 자녀, 백성, 주님의 것으로서의 온전함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